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의리를 지킨 형제들입니다. 제목을 지어놓고 보니까요,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리를 지킨 형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의리를 지켜보자 다짐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이 끝날 때에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의리를 지킨 형제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말씀을 보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서로는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배다른 형제들 간에서 무슨 의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들 간에도 의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서로 배다른 형제들 간에 의리를 지킨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모두가 같이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또 국가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형제의 의리를 돈독히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의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의리? 뭡니까? 오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의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어 사전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의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로열티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로열티는 충성심을 말하죠. 또 하나의 의미는 fidelity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실하다, 충실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 의리에 대한, 앞에 국어사전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의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하면 이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도리라는 단어예요. 의리하면 도리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를 또 사전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럼 도리는 뭐냐 도대체? 도리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1.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그렇죠?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나갈 방도, 이러한 의미의 단어인데, 영어 사전에서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이치의 의미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duty라는 단어가 있고요. duty 하면은 의무, 그런 뜻이잖아요. 또 두 번째 의미는요, way, method, means, 이거는 뭐냐 하면 무언가를 하는 방법에 가까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metho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영어니 국어 사전이니 다 모르겠고 복잡하고, 정확하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무슨 의미냐? 다르게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됨을 나타내는 책임, 사람으로서 사람됨을 나타내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의리이고 도리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이 단어의 그 정의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사람이면 당연히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내면이 어떠하냐를 떠나서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을. 때로는 사람같이 행동하지 않아서 문제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 것을 떠나서 한 차원 더 넘어가면 뭡니까?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 했으면 형제가 형제답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의리이고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럼 그때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앞장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니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온 땅을 점령한 후에, 온 땅을 차지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 동편의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불러 모읍니다. 지난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항상 앞장서서 싸우면서 의리를 지킨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를 지금 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소집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두 지파반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 절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갈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기업으로 땅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 땅에 식구들을 남겨두고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는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짧지 않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까지 싸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늘 나와서 칭찬 한마디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왜 안 돌아갔을까? 왜 끝까지 남아서 싸웠을까? 그것은요, 바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형제들과 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약속하신 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였다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요, 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에는요, 이 약속을 지킨, 형제의 의리를 지킨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니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이 두 지파 반은요,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다 치르기까지 함께 싸우고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을 맹세한 바 있어요. 민수기 32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모세 앞에서 다짐하며 맹세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낸 이 두 지파 반을 여호수아가 불러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지금 이들에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지파반에게 주어졌던 임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과 함께 그들도 기업으로 땅을 얻기까지,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남들은 난 몰라, 이게 아니라 나는 받았지만 너희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겠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은 사실 그들이 정착하고 기반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을 때에 심히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로 지어야 되고, 그 가족들이 머물 집도 지어야 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낼 성벽도 짓고 해야 할 터인데, 아니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대로, 형제들과 약속한 대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서 싸움을 싸워왔던 것이죠. 모세가 이들에게 맹세하게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싸워야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언제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첫 전쟁을 치를 때까지만 싸우면 됩니까? 아니죠. 1년 아니 2년 정도 그들이 싸우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때로 정해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9지파 반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땅을 다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 땅의 전쟁이 멈추는 그날까지 싸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오늘 여호수아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참 눈에 확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다라는 것과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지키며가 아니라 다 지키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 지킨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 지켰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또 뒤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몇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다. 모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다, 모든. 여기를 보면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 건너와서 그냥 대충 너희들 빨리 가서 싸워,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또 그냥 대충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였던 약속이고 형제들에게 하였던 그 약속, 그 맹세를 온전하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성실하게 지켜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사실 이들이 민수기에서 약속을 했을 때에는요, 누구 앞에서 약속했습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죽고 말았어요. 요단 서편으로 건너오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맹세는 나 몰라 하고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치르는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지켜냈다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둘도 없는 굉장히 위대하고 유력한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가 더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서 동일하게 철저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약속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리가 있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서의 의리가 있고 형제로서의 의리가 있고 또한 우리 직분자로서의 도리가 있는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의리를, 그 약속을, 그 책임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바라옵기는 이 두 지파 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 의무, 또 그 의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참 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되는 것 두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거 하나 하고요, 그 책임을 지키도다입니다. 보시면 이들이 언제까지 그 책임을 이행합니까? 오늘까지예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들이 한결같이 지켜냈는데 대충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 책임을 지켰다. 이 두 지파반은 모세에게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끝까지 그 책임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그 중간에 고비가 왜 없었겠습니까? 두고 온 가정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 원양어선을 한번 타면 보통 짧게는 1년에서 뭐 길게는 2년, 3년이라는 시간까지도 저 바다에 나아가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비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하나같이 다 잠자요. 뭐 워낙 피곤하니까. 근데 잠자다가 하나같이 또 핸드폰을 꺼내 들고서 보는 게 있는데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을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죠. 식구들과 대화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향한 그 그리움, 그 마음,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우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은 중간에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없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강을 건널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들의 그 약속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즉 끝까지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였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연말만 되면 사실 새해를 앞두고 너도 나도 다 한두 가지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해가 시작하고 나면 진짜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 며칠 가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 가잖아요. 3일.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럴 바에 때려쳐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보고서 그거는 참으로 비겁한 일이다라고 비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끝나서 공감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그 작심삼일을 그렇게 물 먹듯이 합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야기한 사람이요, 뒤에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작심삼일을 122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중에 작심삼일을 122번 하시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뒷자리 떼더라도 100번만 작심삼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었을 때에 뭔가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3일씩 매번 작심하고 지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금방 마음이 변하고 또 넘어지지만 뭐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다시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결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열심히 산 우리의 모습이 연말에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을 믿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 말씀을 기다릴 때까지 얼마나 이들이 눈 빠져라 기다렸겠어요.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아니었겠습니까?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성실함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높이 평가받는 덕목이지 않습니까? 이 성실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의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이 두 지파반은 언제까지 그들의 의리를 지킵니까? 4절에 그런즉 이제라는 이 표현이 그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반에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운 이들입니다. 우리는요, 끝날 때까지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심판이 휘슬을 불 때까지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런즉 이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 동편 땅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꼭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요, 지금 돌아가는 이 두 지파반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구절이 긴데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뒤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돌아가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한 것이 뒤에 나오는 그에게 친근히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 말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뭐래요? 그를 섬기라. 너 기분 좋을 때만, 너 감정이 업되었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때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든지 용납할 수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온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최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참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남에게 그것이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준다고 하면 서슴지 않고 그것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결말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형제를 잃게 된다면,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취했다가 형제를 잃게 된다면, 근시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손해가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감명 깊게 봤던 사극 하나가 있는데, 상도라는 사극이에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그 장사를 막 배우는 한 제자에게 그 스승이 이 말을 남깁니다. 장사란 말이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품을 수 있는,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의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따라야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때요, 그 중에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요단 서편에도 땅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데, 축복하면서 전해주는 말이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뭐래요?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나눌지니라.
근데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이 두 지파반에게 또 특별히 므낫세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쟁에서 싸우면서 취했던 전리품을 많이 손에 쥐어준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가. 그러면서 가지고 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이것을 형제들과 나누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신날까요? 집으로 가는 것도 콧노래 나오는 그러한 일인데 많은 재산을 덤으로 주어서 가지고 가서 나누라고 하니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왜 나눠야 되지? 아니, 지난 7년 동안 싸운 건 누구야? 우리잖아. 그런데 가서 누구랑 나누라는 거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와 싸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잖아요. 남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 사람들과 나눠야 될까? 이거는 뭔가 이치 안 맞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왜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싸운 형제들도 있지만 남아서 가족들과 가축들을 지킨 형제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공로 역시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에게 인정해 주라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을 그들이 전심으로 가정 걱정할 것 없이 정복 전쟁을 마음 놓고 싸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훗날에 다윗도 그의 군사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의 의리를 지켰던 두 지파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첫째, 약속을 잘 지킵시다. 뭐 하자고요? 약속을 잘 지킵시다. 아멘. 형제와의 약속은요, 의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전도의 날로 오늘 모이지 않습니까? 전도회와 또 구역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십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돌아가도 좋다 말씀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찾아올지라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요,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시간, 건강, 재산, 재능은요,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법이고, 형제로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형제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주를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형제로서 의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되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형제됨을 확인하는 우리 장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